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여정을 보면 한 3군데 정도의 변곡점이 있음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요,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바라보고 무작정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이민 올 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이에요.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사라는 월경이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역시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큰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잘못을 저지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랍 족속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그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사건입니다. 앞에 두 사건도 대단한 사건이지만 이 세 번째 사건, 즉 아들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야말로 아브라함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치라는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서 막 가로막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은 나중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 믿음이 다분히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었다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분별한 믿음, 묻지마 믿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분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옳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의심해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져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큰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나에게 불리하고 부당해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라고 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시험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들은 이 명령이 올바로 들은 것일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실까? 혹시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닐까? 그러나 그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주신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또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장을 갖고 몸을 벅벅 긁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아내가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떠나버렸어요. 또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질책했어요. 그리고 나중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거나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조차도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욥은 23장,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의 정말 조상과 같은 그런 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분히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열심을 내고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일이 잘 안 되고 고난이 닥치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병이 낫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요, 먼저 내 유익부터 따집니다. 나에게 좀 유익이 된다 하면 헌신하고요, 나에게 유익이 전혀 없다 그러면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거래.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이익이 오고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2번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가 무리한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건축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떠났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헌신하십시오.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건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적게나마 꼭 참여하십시오. 이것이 저의 일관된 자세였어요. 교회 헌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목사님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순수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하는 헌신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반응과 응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반응과 응답.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반응은 영어로 얘기하면 reaction입니다. reaction. 응답은 영어로 response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밥을 굶으면 배가 고파요. 이것은 반응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면 춥다고 합니다. 이건 반응입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닿으면 뜨거워합니다. 이거 반응이죠. 당연히 리액션입니다. 그러나 응답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걸러져서 나오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게 리스판스예요. 여러분, 아픈 것과 고통은 다른 말이에요. 아픈 것은 반응이고요, 고통은 리스판스입니다. 응답입니다. 밥을 굶으면 배가 고파요. 이건 반응이에요. 근데 밥을 굶으면 슬퍼져요. 이거는 리스판스입니다. 응답입니다. 동물은 반응합니다. 동물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즉각 반응도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보고 한번 걸러서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반응만 하고 리액션으로만 산다면 그거는 동물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부리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싸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요, 반응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감사는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신앙생활은 반응하는 신앙생활인가 응답하는 신앙생활인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반응입니까? 응답입니까? 이건 반응입니다. 왜요? 내가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2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고 배고파 죽게 하느냐? 그럼 100% 반응인 것이죠. 아프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병이 나오면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이지 응답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풍요로워지는데 지면은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이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소화시킨 다음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회개할 줄 알아야지 응답하는 신앙인입니다. 내 신앙이 단순히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응답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족, 귀족, 아름답게 생기고 젊은 청년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어요.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붙잡아간 그 무리들 중에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는 노예였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상당히 높은 지위의 상류층 자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그런 비참한 생활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왕의 눈에 듭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 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그 왕은 방백 120명을 전국에 세우고요. 그 위에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민첩하고 총명해서 총리와 방백 중에서도 뛰어나서 왕이 그를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서 자기를 대신해서 페르시아를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것을 눈치챈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뭐 책을 잡으려 해도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었어요. 그는 충성되고 온전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우리 교회 내규에 보면 그 직분자의 자격이 나올 때 보면은 무흠한 자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흠한 자로서.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빼라 그랬어요. 그거 뺍시다.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무흠하다고 하면. 그런데 다니엘은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율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를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꾸며서 진언을 합니다. 왕이여, 율법을 세우고 금령을 정하십시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라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변개치 못하게 하옵소서. 다리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은 말이거든요. 합당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서에 도장을 쾅 찍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그 조서를 바꿀 수 없게 됐어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조서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서를 어기면 어떻게 될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앉아서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것을 알고도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건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거는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되면 감사하고 잘 못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았다고 감사하면 그럼 또다시 아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죽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신앙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뻐하라.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가 어디 있으며 기도가 없는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기쁨이 될 수가 없고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고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나한테 유리하면 감사하고 불리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수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희생을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거 뭐 교회에서 그런 일 왜 해? 내가 손해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니엘은요, 죄와 타협하며 비굴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사자굴 속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유보다 청빈을 귀하게 여기고요, 더러운 이익보다 깨끗하게 손해보는 것을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고는 진정한 감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출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여태까지 진실하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는지 모르지만 고귀한 믿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감사는요, 모든 게 다 절대적인 감사예요. 사실은 조건적인 감사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추수감사주일은요, 청교도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청교도들은 영국의 헨리 8세부터 시작되는 그 개신교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대륙을 찾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온 거예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매사추셋 케이프 카드 해안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6일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독한 추위, 식량 부족, 또 질병, 들짐승의 위험, 거할 집도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 도착한 102명 중에 반 이상이 죽습니다. 50명 살아남아요. 한 해 겨울에 다 죽었어요. 대부분 지치고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했어요. 봄이 되자 그 50명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해 가을 첫 추수를 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지금까지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온종일 기도했고 온종일 찬양했고 묵상했으며 칠면조 요리와 감자와 옥수수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인디안 추장 마사소이트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갖고 온 음식이 뭐냐? 칠면조 요리와 펌킨 파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와 펌킨 파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통나무를 잘라서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였대요. 그리고 학교였고 그 다음에 각자 개인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주일 성수를 했고 11조와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친교하면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왜 추수감사절에는 터키를 먹을까? 사실 터키 푸석푸석한 게 별 맛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터키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웃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102명이 배를 타고 와서 반 이상이 죽고 5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혹독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사선을 넘은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감사. 이 감사를 통해서 지금의 미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